여호수아 3장 말씀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 그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 뽑아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분배, 이렇게 두 가지 기둥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를 말씀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 앞에 말씀은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되,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타오올. 그래서 물이 창이라 했다. 요단강 물이 가득 차고 넘쳤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요단강이 물이 가득 차고 넘쳤다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었잖아요. 그리고 4인 가족을 하면 240만, 허다한 소수 민족들, 잡족속들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있어도 건너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는데 바로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홍해를 건널 수 없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팡이,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 나무 지팡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자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 아버지 주인공 간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이 되겠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과 장애물이 된 그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지가 적인데 예서 말자,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지가 적인데 포기할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다시 오르면은 그 고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겨울에 강주중앙교회
청년들과 대구 서문교회 청년들 영호남 연합을 위해서 그 모임을 갔는데 덕유산 등반을 했어요. 그런데 눈이 폭설이 오고 대설이 와가지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산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것만 같았는데 나중에 그 고비를 넘기고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 설경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설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광경을 보게 되고 야호 하면서 또 야 하면서 한호성을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그 유일한 방법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그래,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요단강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창이라여 가득 차고 넘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백성들은 뒤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겁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가득 차고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아 죽습니다.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라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네가 죽어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고하고,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이 닿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홍해 사건에 대한 한 문장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의 현장이 이루어진다.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는다. 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언약궤.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40주야를 머물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증거의 두 돌판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신명기 말씀을 살폈을 때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죽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잖아요.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죽었잖아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또 여호와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들에게도 요단강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신앙 고백과 같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발이 닿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가 중요하고요,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앞면은 말씀이고 뒷면이 기도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하고요, 또 그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백성들이 들어가는, 지파별로 들어가는데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어요. 뭘 메고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져 갖고 다시 합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도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여러분,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아닙니까? 그런데 119편 105절 말씀에 핵심 내용이 있죠. 주제와 같은 말씀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삼가리까? 오직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말씀에 대한 강조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굳이 말을 하고 표현하자면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에요. 성경은 말씀인데 성경의 요약으로 가장 긴 장으로 시편 119편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씀이시라. 말씀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주관자이시다. 주인이시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부터서라도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으로 영 죽고 지옥 천국을 받을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시요 여호와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그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입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여러분, 분명히 답을 줬는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 답으로 풀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알면 풀면 돼요.
알고 있는 답으로 풀어나가면 맞습니다. 만점입니다. 100점입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답을 알고 있는데 왜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놀라고 떱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신 그 답이 확실한 답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순종해서 그 답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 우울, 불안, 강박, 불면,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 유일한 방법대로 행합니다. 건너야 되는데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리라. 언덕 위까지 물이 넘쳐버렸어요. 이번에 비 올 때 보셨죠? 그냥 넘쳐버리잖아요. 하천이 넘쳐버려. 언덕 위까지 넘쳐버려요. 싹 쓸어버려요. 여러분 보셨죠? 그냥 폭우가 오르니까 그냥 쓸어 내려가 버려요. 이번에 폭우가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죠. 한 개 도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탑시간에 쓸려 내려가 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2만 명 넘게 사망자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시신이 이 도시 시내에 그냥 즐비하게 있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자기 가족을 확인해서 찾아야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죽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적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에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속된 말로 혼자 뺑뺑이 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군생활할 때도 이 특수훈련을 받기 때문에 좌표만 주고 그 지역을 찾아가야 돼. 그런데 나침판을 주거든요. 근데 나침판만 보고 가면요 찾아갈 수 있어요. 고생을 해도. 근데 나침판이 없으면요 뺑뺑 도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했대. 그래서 그 자리를 보면 또 그 자리, 보면 그 자리. 그래서 표식을 해놓고 가면 또 그 자리. 나침판을 한번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지급했고 확인을 했는데 우드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뺑뺑이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말아요. 말씀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나침판이라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